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952년 한 중학교 교무실에 선생님 한 분이 일을 마치고 교무실에 남아 계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해가 저무는 교무실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마침 그때에 선생님께서는 책상 위에 하얀 꽃 한 송이를 발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만치 누구의 책상 한쪽에 놓인 유리컵에 하얀 꽃 한 송이가 꽂혀 있다. 그 빛깔이 너무나도 선명하다. 그러나 그 빛깔도 곧 지워지는지는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순간 시상이 떠오르고 시의 허두 한마디가 나왔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죠. 매번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김춘수 시인이 중학교 선생님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연인간에도 많이 읽어주는 이 시는 마음의 울림도 있지만 되뇌일수록 더욱 마음에 와닿는 시인 것 같습니다. 텅 빈 교무실, 해질녘, 나 그리고 하얀 꽃 한 송이. 시인이 발견하기 전에도 항상 있었던 꽃 한 송이인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 그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이었고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를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화자는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인간이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근원적인 소망으로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을 꽃으로 바라보게 하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신성한 의미를 갖게 하는 신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라는 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언제나 항상 계시지만 모두가 다 그분을 인식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인생과는 무관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없다 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런 우매함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는 시인의 교무실처럼 우리의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고 흑암에 뒤덮여서 샤론의 꽃 예수를 없다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시인의 시에 등장한 하얀 꽃 한 송이가 시인의 세상을 아름답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홀로 고독하게 저물어가는 해를 붙들 수 없어서 하염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애잔한가요?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던 꽃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홀로 외롭게 앉은 인생이 아니라 꽃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마음의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함은 우리 생의 근원이자 생명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연결되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면서도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혼자요 각자 도생이라는 이 거짓 논리에 세상 논리에 속아서 힘겹게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쓸쓸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해가 저물어 땅거미진 인생의 자리에 새로운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인생의 태양은 저물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의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사 죄악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모두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광선이 비추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마치 미처 눈에 담기지 않았던 한 송이의 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안에 또 우리의 밖에 앞과 뒤에 모든 곳에 여러 모양으로 매일의 은혜로 덮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 권사님께서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옆에 집사님께서 건네주시는 음료 한 잔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을 수천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표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 모습과 이름을 그분의 모습을 만천하에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을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이름을 마태는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이라는 것은요, 대상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존재 이유를 담은 이름이자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이름이지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예슈아에서 파생된 것인데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과 그 이름의 위대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자 만물을 붙드시는 힘이 되시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특별히 그 누구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신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 이름이 말하는 바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백성들이며 우리의 죄와 죽음의 흑암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하고도 신비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는 데서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처럼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하신 목적에 관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상실하고 허무로 가득한 인생의 땅에서 끊임없이 하늘과 잇대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에 고독함에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3년 반의 공적 생애를 사시는 동안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셨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죄인들과 서스름 없이 만나시고 일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괴로움을 아시고 아들 예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수많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함께함의 참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십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러 친히 왕이 되신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쓰셨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될 만큼,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게 힘쓰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써 모이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교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서로를 세워주고 보듬는 언어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님께서는 온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칭송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서 하늘의 은혜를 입은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공중에서 모여 기도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예수님 외치든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귀한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뇌일 때 차갑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지금 신앙의 가족들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모든 걸 버리시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잃지 않으시는 성문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신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정말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낮은 땅에 그 귀하신 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 그 사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 묵상하시며 마음을 담아 우리 예수님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증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항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 다해서 불러봅시다. 그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을 마음 다해 부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영혼 없이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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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불러보길 원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봅니다. 그때의 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강하게 임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쓸쓸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잔잔히 기도해도 좋고요, 소리 지르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주여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예수여, 예수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여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큰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